미국 동부 쪽 매사추세츠 주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뉴햄프턴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작은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 앞 조그마한 돌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하여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 집의 가문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가장 위대한 가문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입니다. 8대에 걸쳐서 20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그 돌에 새겨진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유명한 이 프리스턴 대학의 이 총장을 지냈던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것을 아주 참 이 아버지로부터 강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는 1727년 7월 28일에 이 사라 피어폰더와 함께 결혼을 해서 30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1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경의 외에 우리 기독 역사의 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의 그 부부에 대한 내용 보면 최고로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사라 이 부분입니다. 참 어떤 목회자는 너무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사모가 이 무너지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우울증으로 정신을 잃은 그 사모들도 있고 한데, 이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이 아내 된 사라는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이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부부로 그렇게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아내와 1시간 이상 함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아내와 나누고 자녀들의 영혼과 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의 신앙 때문에 그의 후손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이 명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심지어는 이 프린스턴 대학에는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하는 조나단 연구센터가 세워질 정도로 이 가문은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가문입니다. 실제로 이 에드워즈의 후손을 조사한 결과 약 1,400명 중에 14명의 총장에 나왔고 100여 명 이상의 목사와 신학자가 배출이 되었고,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가 배출이 되었고, 6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이 나왔고, 65명의 교수가 나왔고, 이 상원 의원 3명, 주지사 3명, 대통령이 1명이고, 이 군 고급 간부의 25명이 배출되어지는 아주 참 이 경건하고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그런 가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가정이 세워지면 국가도 아주 큰 복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성공을 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그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기여하는 게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약이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어렵게 되면 국가로부터 많은 물질을 도움받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좋은 가정이 세워지느냐, 나쁜 가정이 세워지느냐, 이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가문은 지금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주 귀한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사람 또 한 부부의 신앙이 후대와 그 가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남기는가? 이 참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 장막에 모셔진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이 천막에 모셔진 하나님의 언약궤, 자기가 잘 되었을 때 그는 먼저 이 하나님의 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장막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소원을 거절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없다, 그 소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걸 보시고 놀라운 그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또한 약속을 했고, 또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아주 이 귀한 언약이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리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약속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는 자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절대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 우리는 건축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패밀리 홈이 가정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셔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축복을 약속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주 귀한 감사의 태도가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윗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자, 먼저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 앉는 다윗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전해 들었을 때에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 말씀은 친밀한 교제고 좀 시간을 들인 것을 의미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는가 이 결정되거든요. 자, 그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꾸 바쁘고 다른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주님께 나올 때는 잠깐, 제가 좀 최고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갖고 예배 딱 드리고 축도하자마자 나가버린 분들,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요. 뭐가 저리 바쁠까 제가. 예. 자, 여러분,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주님 앞에 좀 시간을 많이 들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예.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저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 내 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정말 그분이 귀하고 그분이 사랑스럽고 하면 시간을 드려야 되죠. 머물러 앉아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에는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자, 다윗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자꾸 하나님께 머물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이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 가장 귀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가서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의 여러분 첫날,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귀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주시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높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고 세상이 높여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미국 남북 전쟁 시 링컨 대통령은 자주 전쟁터의 그 야전 사령부를 방문해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는데, 그는 이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은 이 천막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면회 금지입니다. 비서가 면회 금지하면 가장 중요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다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 주님이 귀하고 주님께 구원이 있고 주님께 복이 있기에 주님을 귀하게 여겨서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미국 육군 전투 교범에는 역사상 위대했던 전쟁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남북 전쟁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군이 모든 면에서 열악했다는 거예요. 장군이나 전쟁의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면에서 북군은 모든 면에서 불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는 북군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 육군 전투 교범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링컨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로버트 리 장군은 최고의 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로버트 리가 대통령, 이 장군이 없었던 것이 다행이다. 왜냐하니까 이로 인해 여호와를 더욱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링컨은 하나님과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도움이 주어짐을 확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 전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늘 엄청난 다윗에게 준 언약, 축복을 말씀했을 때 다윗은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을 소유한 다윗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순서를 좀 주의 깊게 한번 여러분 살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 그리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겸손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의 겸손입니다. 자,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거기에 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겸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겸손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나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아야 초라하고 죄인인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 의만 보이고 업적만 보이고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 아주 천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비천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오며 어떻게 이런 나에게 복을 주시냐, 이 고백입니다. 자, 그는 지금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의 비천함을 언급을 합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이 사위로 맞이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은 천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왕의 사위가 되어달라 하면은 1순위로 정말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게 되어달라는 그 말에 내가 누구며 미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길래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아주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왕이 된 지금도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누구오며, 자, 여전히 여러분 겸손하고 천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천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면 겸손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분이 올라가면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또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비천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상처를 입고 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겸손이 없기 때문에, 비천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고 비천한 나를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존심도 너무 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여러분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요즘 이 평준화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40대는 욕망의 평준화입니다. 누구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40대는 똑같이 열심히 뛴다는 것입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입니다. 50세가 되면은 뭐 대졸이니 초졸이니 아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전도에 50세 이상 된 분들 전도에 가서 뭐 내가 자꾸 대학생이니 뭐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이건 여러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60대는 외모의 평준화입니다. 미스 코리아나 뭐 모든 아줌마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뭐 거의 다 비슷한 얘기 때문에 죄송한데 여기 다 여러분 60세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고 70세가 되면 성의 평준화라는 게,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이 성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80세가 되면 부의 평준화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루 3끼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가 넘어서 더 불고기를 드시겠다고 여러분 그 소화도 힘듭니다. 딱 3끼 내 먹는 것 딱 거기에 알맞거든요. 자, 이 부의 평준화. 90세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 살아있는지 여러분 죽었는지 똑 비슷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90세가 되면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또 몸은 죽은 거예요. 자, 100세가 되면 자연 속의 평준화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하여서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부를 가지고 배웠다고, 내가 인물이 있다고 자랑하고,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다. 자, 이것만 우리가 자랑해야 되죠. 다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하면 옆에 교만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잖아요. 아멘.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승부를 내겠다고 아직 여러분 70, 80, 100세 이래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다 여러분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다윗의 겸손은 족하게 여깁니다. 자,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1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19절이 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것만 해도 족한데 주님이 이것을 적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준 것만 감사한데 주님은 적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과 이 다윗의 신앙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복음을 들려줍니다. 적게 여기고 먼 장래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가 과분하다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겸손의 여러분 태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족하다 여기면서 감사하십시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그걸 적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직장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 생활하기엔 감사하고, 자녀들 주시고,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겸손한 자는 지금의 은혜를 크게 보고 족하게 여깁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룻을 보면 이삭 줍기에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면서 이삭을 주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여러분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제 혜택을 줍니다. 거기에 이 룻이 또 감동해서 룻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겸손한지요.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다.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의 행복의 비결은 겸손하면 됩니다. 여보,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삼아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뭐 이 감동이 별로 안, 너무 고마워요. 나를 건져 주셔서 참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다 내가 잘났고,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고, 뭐 자꾸 우리 가문이 어떻고, 뭐 내가 구제해 주었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거 전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참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내 얻은 자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족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날이 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는 거예요. 겸손하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보아스가 이런 겸손한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배부릅니다. 먹고 남습니다. 자꾸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배불리 먹고 남게 되고 높여지고, 이 룻을 한없이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반열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얼마나 참 이 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겸손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고 흠을 많은데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아주 귀한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2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근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나단을 통해서 들었을 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건축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22절에부터 다윗의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에게서 구원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뜻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 발견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면 나중에 그것이 복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주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자, 은혜를 받고 아주 겸손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약속의 축복을 받고 다윗이 취한 믿음의 태도는 바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27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 축복의 약속을 주니까 다윗이 오늘 놀랍게 27절 고백하기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총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긴 인생,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이게 불행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입니다. 기도할 마음,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을 떠나가면 마귀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 마귀가 주면 좋은 것을 주면 이건 다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신앙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과 마귀는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를 주시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설교 듣다가 주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내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은혜 받으면 새벽에 나오고요, 또 혼자 몰래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수요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도할 마음 이 생기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지금 내가 좋은 집에 있고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이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읽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29절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할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고, 자,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이 끊기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자꾸 기도를 등한시하고 이 기도의 마음이 생길 때 그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을 소멸시키면 축복의 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새벽에 계속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소멸시키면 안 돼요. 다윗은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합니다. 종의 이 집을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다윗의 가문만 영원히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한 기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다윗의 후손들의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고 그 가정을,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수르가 침입해 와서 유다를 위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실 때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 기도가 엄청난 여러분 후대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여러분. 선조의 기도가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게, 이게 성취입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후손 계속 미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기도 위에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자손들에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환경이 좋다,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도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임스 의원이라는 분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이 달에 착륙하지 않습니까? 이전 착륙자와는 달리 최초로 이 월면차를 달에서 이 전기차를 타고 이제 탐사를 했는데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이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성 3개가 이 펼쳐져야 하는데 딱 2개만 펼쳐진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미 한국 이 우주국 본부도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의원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주 짧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낙하산 하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후에 전도자가 되는데 1972년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기도해서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 이거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불행입니다. 기도할 마음. 저는 어쨌든 최고 감사한 것은 늘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고 싶어서 감사해요. 기도하고 싶어서 이게 고마운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 보고 싶어서, 이게 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지난 주간에는 시편만 좀 읽자해서 조용하게 이 시편만 쭉 읽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힘이 넘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능력이 임하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치유가 있게 되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오직 그에게서만 구원이 나오느니라. 오직 그에게. 자, 여러분, 기도할 마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삶,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겸손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이걸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여기에 우리 가정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